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셨는데 결국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 의해서 망가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순종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죽음을 피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이 꺾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이런 뜻에서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사용하실 목적이 있는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과 낙심에 젖어서 소망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내 떡을 먹는 자들 중에 내게 발꿈치를 드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나는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한 사람이 그럴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신 겁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 압살롬에게 기가 막힌 지혜를 가르쳐 준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어요. 원래 아히도벨은 다윗과 아주 친했던 다윗이 믿었던 그런 친구였죠. 그러니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을 때 다윗은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아들이 배신한 것도 감당할 길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항상 지혜를 베풀어 주었던 친구가 자신을 죽음에 내모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다윗의 슬픔을 더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슬픔을 다윗은요 하나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내 떡을 먹는 자라는 것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요 한솥밥을 먹은 내 식구 같은 거예요. 가리는 것 없이 속까지 다 보여주었던 사람이 배신했을 때 다윗이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이렇게까지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제자로 받아들이셔서 모든 제자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특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마음밭이 가시밭이었고 돌짝밭이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마음밭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공평하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다 내버리고 하나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배신하는 거죠. 아이도벨도 다윗과 함께 지냈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온 인류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그 같은 은혜, 같은 기회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잖아요. 가룟 유다도 이와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먼 훗날도 아니고 이제 그 밤에 유월절 만찬이 끝나면요. 바로 예수님은 붙잡혀 가세요.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고 쫓아가라는 뜻인 거죠.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찾아보고 이루어진 일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만큼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주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얼마든지 나 혼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기를 게을리한다면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을 내가 그냥 방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땅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사망 권세에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아서 천국을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 때도 그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살아요. 그 권세가 날마다 죽음의 두려움과 악한 본성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깨뜨리면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죄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거 들으시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C2C 전도법이에요. Creation to Christ. C2C가 전하는 내용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복음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요, 한 책자에 담았어요. 그것을 읽으면서 전해주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요, 차 마시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C2C 이 전도 툴로 전하는 건, 이건 호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에게 고난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 삼으셨고요, 제자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나의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으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만 좋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놀랍고 복된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받을 복도 나는 거절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받을 복까지 우리는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직접 찾아다니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몸도 만져보게 하시고, 낙심하고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살려내실 영혼들을 제자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언제쯤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까? 언제쯤 내가 맡긴 내 양을 돌볼 것인가? 이거 기대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그 기대감을 날마다 만족시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